마태 13장 51절 52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태 13장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지금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요? 하늘나라 보호자의 기초석을 갖다가 깔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세계에서 하늘의 보호자를 좀 말씀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 13장에는 배에 오르니 사람들이 바닷가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배 위에 올라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 맺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다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늘나라 비밀이 나고 씨 뿌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또 씨는 후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어떻게 후선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까지도 안 주고 예수님께 주시고 새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있던 사람들을 아니고 다시 택하여서 말씀으로 택하시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씨는 말씀이라고 해놓고 또 씨는 후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1장 1절 2절만 먼저 본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두 분 같은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것을 1절을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만 달라요.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하신 그 말씀을 2절은 줄였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그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예수님이라고 그것도 맞긴 맞겠지만서도 거기 순서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시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이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했습니다. 3절 보면 만물이 봉되었어 그러말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은 것도 맞지만 그걸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 그가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지은 것인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지은 것이 그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있어 말씀을 쓴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쓰다고 하고 씨를 갖다가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후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공부하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원래는 요한이라고 썼고 사가랴 계통 사가랴 집안이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임신했을 때 세례 요한 어떻게 하려더니 세례 사가랴 어떻게 하려더니 요한이라 해라.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이 전사님이 이신데 박씨라고 하라고 그래. 그런 거라 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집안이니까 사가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해. 그러고 하나님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냐? 빛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 이 빛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1장 6절부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 더 참고할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이름은 요한인데 저가 빛에 대하여 증거라서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 빛으로 인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빛이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은 아니다. 세례하는 이 빛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으려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을 세례하는게 사람들에게 생명이 빛든 말씀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을 안 줬습니다.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고 사망, 흑암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놓고 보면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똑같은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이렇게까지. 거기는 참빛 세상에 와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 있을 동안 나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참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 자들, 뭐 거기는 뭐 참빛이니까 뭐 예수님은 안 나왔으니까 하여간 참빛을 믿는 자들의, 그 이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다. 이름.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빛의 이름이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가지고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만 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이 계통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들 믿으면 뭐냐, 영생이. 영생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담하고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따먹는 길을 막으랐습니다. 그룹과 화염이.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뭔데? 뭐 좋은 거 있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아담하고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는데 사는 거, 내 영혼이 죽은 것이 사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살린다. 그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마지막에 사는 거, 죽은 자가 살린단 말인데, 영은 죽은 자가 사는데 이거를 성경에 죽은 자가 산다면 죄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와 허물이요, 아담하고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것이,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을 죄와 허물이. 그때 죽을 때 가면 세상 풍습, 세상 초동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세상 계통이 나오고 하나님 계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는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있고 참빛이 있고
참 하늘 있고 참 장막 있고 참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살이는 빛의 세계를 참 하나님의 세계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아직 어둠의 세계고 생명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오늘 주인. 그래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초 같은 말씀을 갖는. 자, 먼저 요한복음 1서 5, 지금 뭘 얘기하면 아들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보고 예수님이 내가 영생하는 양식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내가 영생하는 양식 줄게. 근데 영생하는 양식 받는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말씀이 없었어. 영생이 없었어. 만물을 사랑했어. 생명들 살린 말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영생이 있단 말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아들 믿는 자는 아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일,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영생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다시 권세 있다면. 그런데 요 있기 전을 봅시다. 요 있기 전에, 그래서 영생이 있기 전에 예수님으로서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31절까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거기 보니까 우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전토나 뭐 이런 걸 일가 친척 더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세 100배와 그 다음 뭐라고요? 내세 영생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여기는 내세인데 아직까지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내세 영생이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피값 흘리고 십자가 주고 나서 다 주신 겁니다. 그 세계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 세계에 생명 있는 사람 나도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일가, 친척, 전토나 이런 것들 다 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리라니까 뭐 생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가족인가 친척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고 그 예로 하여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아직 없고 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자꾸 깨끗한 거, 나부터 깨끗한 제물로 회개하는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저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하는 말씀을 막 시작하고 31절 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요거는 십자가 지는
먼저 재물이 되어서 십자가 질 때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싸워서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처럼 세상 욕심으로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그런 거예요. 먼저 누가 죽게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이런 것들은 바라는 도박이라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는 권세를 생명들을 살리는 권세를 도박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기는 아직까지 내세예요. 아직까지 못 들어온 예수 막 하시면서 하는 세계입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가족일과 친척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는 뭐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인데 뭐 하나 보죠. 그 하나 보고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어머니 마리아는 되게 교만하고 서운했을 거야. 육적으로 낳죠. 애비고 아이고 낳고 애기 가지고 뭐 애기까지 갔다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누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들이 내 부친이요 모친며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거룩도 되지만 진리도 거룩도 되지만 또 뭐예요?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죽은 자가 사는 게 예수님 모시기 전에 생명 있는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부모일과 친척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직까지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도 하나님하고 믿긴 믿지만 모세법 다르는데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11조도 내고 그 음식도는 모세법 지킨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을 전 대처가 있는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 마귀 자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못해요. 뱃속에서 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적으로 못해 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입고 오는데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따라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 세계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세계. 그 1차적으로는요, 그 적에 치우치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되게 어떻게 한쪽으로 제가 순종파예요.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까지 막 보냈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건지 뭐 전사인데 모르겠습니까? 아이 저 동생이 여기서 주일날 드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싸살 맞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미안해. 동생이 어머니가 와서도요 옛날에 조곤조곤했었는데 참 보장말이 없죠. 저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녀기 때문에 또 대신 여기는 영생이 마가복음 아까 10장부터 아직 영생이 없지만 십자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족일과 친척 다 같은 형제 놓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인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을 살리는 세계, 그 세계 씨를 말하는 영생의 씨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들어가기 전에, 멜기세덱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6장 마지막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마지막 2절, 11절 12절이니까 몇 절이면 하여간 마지막 2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 그 아무 율법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데, 율법의 제사장이 들어간데,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죄 용서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멜기세덱 반차란 말은 그 반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찬이냐 반찬 발음이 그런데, 쉽게 말해서 모세율법은 겉사람만 다스립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고,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안 해요. 그거는 잡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서는 미워하면 살인죄란 말, 혼내고 그렇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가늠 안 했어. 여자보고 그만 마음은 가늠, 이걸로 그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야. 영생의 세계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줘, 속중심 영혼 살린 세계 반차를 예수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따라가던 절차를 따라가지 않고 매일 다른 절차. 그 예수님은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모세 율법을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따라가는데, 했더니 율법에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는 이 눈을 갚아야 돼 하고 모세 율법 얘기했는데, 더 잘해줘,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 반차법, 제사 드리는 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에 딱 국물도 없어, 한 쓰는 대로 망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들이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고 겉을 타는 자꾸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매일 환상에 맞춰서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걸까? 우리가 돈 좀 들어 뜬 거 좀 빚값을 고생하려고 끝났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들어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물주먹 조금 들 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전 주고 뭐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여기는 여기 저 아파트 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받을 사람들 생각하고 안타까우니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서 줘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할 사람 나가라고. 내가 이제 붙들 줄 않아요. 안타까울 때쯤 나갈 사람 나가야 돼. 나가서 일할 사람 일해야 돼. 또 같이 할 사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안 남겨. 먼저 내 속에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거. 그래서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런 말을 예수는 똑같은 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 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고치고 바꾸고 제사장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죄 용서해주는 왕이니까 의가 용서해요. 그 다음에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율법으로는 죄 많은 생명은 못 살리는가 하는 소리예요. 제 의의 왕이요 죄가 용서해 평강의 왕이 살렘 평강왕이.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미 있는데 뭘 그래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게 문제 아니라 똑같이 혈통으로 있어도 혈통적부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박 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땅의 족보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세계통은 이건 하늘 족보입니다. 하늘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땅의 족보는 아직 사람 미워하고 용서부터 이런 세계입니다. 이거 저주받는 세계, 그걸 건져내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저 사람들 그거 끝내고 들어오니까 진짜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 들 때 나도 짱할 때 있어요. 아이, 진짜 가만히 있어. 방에서 배가 뜰라니까 참. 또 애굽에서 저 나오려니까 찔겨.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또 애굽은 애굽들을 붙잡아두고 막 그렇습니다. 세상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뭔지 땅에 이게 붙어있는 게 그걸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실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해서 실전적으로 마리아는 얼마나 서운하실 거야. 누가 못 봐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해요. 죽은 생명 살리러 오신 거. 이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 내가 피카츄를 샀어. 이렇게 말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름 보시라. 이렇게 말했던 거. 그 다른 얘기 하려는 얘기는 아까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내세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아직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생명이 없는데 요한서 5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 그 아들이 예수 그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단 말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돼야 되는데 서기관 주일이 되는데 종로를 타는 핏값 주고 사는데 종로를 타는 사람 놓고 어쩌고저쩌고 저주나 하고 있지. 땅에 붙어서 저주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 떠서 공중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이는 이 눈을 갚아라 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더 잘해줘 이런 말씀은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 말씀 이걸 가지고 땅의 것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영생이 있단 말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신단 그 똑같은 겁니다. 영생을 준단 말씀.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말씀 놓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주여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모세율법 가지고는 종이에요. 안 돼요. 겉사람만 가지고는. 거기는 뭘 먹을까 입을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신다면 뭐 먹고 입고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어디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사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면 하나님 나라 저 꼭대기 있어 내 안에 있어. 거기에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게 필요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전서 2장 12절부터 보죠.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12장 통달형 옛날에 저희 방송 조금 하고 그러니까 통달형 그러니까 쫙 하면 우리 성형관도 월요일날 성형관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가 봐. 이렇게도 한두 마디 하고 그래 할 때가 있으니 소개인것만 드러나고 그랬으니 근데 무섭다고 그래. 왜 그러니까 내가 저 공부한 사람 소개니까 다 쳐다보는 처럼 무섭다는 거야. 뭐 그거 정지하라니 그거 하는 건가. 내 속에 있는 것 좀 바꿔갖고 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고린도 2장 9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야고보서 2장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준다는 말만 바꾼 거예요. 성령 기업이다 이걸 얘기해요.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심령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예수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마음입니다. 똑같은 말. 그 비록 몸을 입고 먹고 입고 자고 싶죠. 그거 버리고 용서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랑뜻 하나님 기뻐하려 사람 기뻐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근데 내 말 지켜.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야. 날 본 줄 아버지 본 거야.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 사랑해. 내 말 지켜. 그럼 아버지 사랑받을 거. 사랑받는 하는 자에게 사랑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생명 살리는 마음을 사롭게 하는 말씀 원수 사랑해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그대로 대가 바르지 말고 줘 이런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왼손에 모르게 해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말씀 놓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도리어 저주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거 살려달라고 하는 거 봤어. 그 사람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그 모양으로 대신 용서하고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세계가 사람의 세계고 그것까지는 마귀가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침노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봉도 왔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일 때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와서 보좌에 앉아서 이리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 예배하신 것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 그 다음에 성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못하는 것은 저 사망 음부를 다 치우고 다 다스린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그 넓은 지혜의 세계. 그래서요 그 지혜는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데 십자가에 나타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나타나요. 죽은 영혼 살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속에서부터 능력이. 그 비밀 사도 바울이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다. 나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다음에 이제 대신 짊어지고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생명 살려줄 때 십자가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개죽음이요. 그 다음 봉도 갔어. 사람의 사장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그냥 작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43절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하는 모세의 말을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면서 기도해. 그럼 너도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그게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 싹 인도한다. 저 인도합니다. 하나님 올 겁니다. 그럽니까? 미운 사람 용서해. 예? 미운 사람 더 잘하고 피고 축복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 대신 죽이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것이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그 다음 봉도 왔어요. 하나님 영 인도하면 거기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 뭐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말만 조금 다른 거예요. 몇 마디 더 붙인 거. 사도바울도 정확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 그게 보면 아들 되는 거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는 저 올라가, 이 안에 있어. 무슨 하늘나라가 저기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 대신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표현하는 것을 내가 이 원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죽은 자 살려야지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지 산다 이렇게 나오죠. 고기 잠깐 접어드시고 고기 접어드시고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3절부터 쭉 볼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절도의 강도 도둑이라는 모세법 도둑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 영적인 도둑, 영적으로 살인자 이런 겁니다. 세상에 보면 율법주의다 없어요. 저 중국에 가면 율법주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어. 예수님 말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본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 내가 문이라 미운 사람 용서해 이게 문이란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다 열어놨어요. 그걸 무슨 문이 또 뭐지 입술 들어가지고 저 하늘을 슉 올라가서 문에 들어가고 열두고 너무 좋아 이것까지 좋은데 원수 사랑하라는 문입니다. 예수님 계명의 문입니다. 이걸 넘어가려니 이거 안 되면 내가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거 내 용서해서 들어와서 못 들어가니 나 회개하고 나서 나 아버지 미운 거 용서하시고 저를 축복할 수 있게 들어가는 자기 영광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번도 왔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1차적으로 자기 양입니다. 자기 양은 자기가 십자가를 줄 아는 사람, 내가 꼴배긴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거기 자기 양입니다. 거기에 양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목회, 저도 목회합니다. 근데 전사는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해야 되고 사회도 되고 직장 다 해야 되는데 나라로 같이 해야 되는 우리 같이 하는 거죠. 합력할 수 없는 거지만 나에게 주신 걸 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 양, 내가 십자가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 이거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내가 해야 돼. 그 남이 못하는 데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서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의 음성도 1차 예수님 맞지만 예수님 말씀 용서하고 축복하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목자나를 향해 가서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할 도당. 그래서 좀 양은 자기 따른다. 대음성. 그걸 우리도 예수님 말씀 따르고 우리도 예수님 양이지만 내가 이제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들어가는 게 나도 들어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내 문이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늘문이 계시록 4장 보니까 성령이 이리 올라 하늘문이 성령 맞아 내 속에
계속 사자물이 이리 올라와라 성령 하나님의 환자의 보호자 그게 내 속이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다 있어. 하늘나라고 이런 거라고 내 속에 다 있어요. 내 속에 미운 거 용서 못하면 닫혀 있습니다. 옛날엔 그거 못 가르쳐 죄송합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도망가요. 쪽으로. 그래서 영들이 막 왔을 때도 용서 축복 못하면 헷갈리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태초부터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고 5분에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먼저 그랬어도 나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었으면 나는 나중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계, 쫓겨난 세계는 뭐예요? 마풍입니다. 그 다음 봉도하시. 자,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뭐 양이 들어가 없거나 뭐 구원이야. 죄 용서받는 문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못다. 대가 바로 그거 하지마 버려.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원망 내가 어떻게 네가 있어 내가 있지 하나님이었지 줬으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게 은혜예요. 그걸 내가 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준 걸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노동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바깥에 있을 때 여기가 도전하는 장소고 거기서부터 또 문이 열리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저쪽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더러운 거 내려야 되는 겁니다. 거대한 것이 나를 막고 있다. 뭘 막아? 내 속에서 저 사람들 사랑할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안 되니 부족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상당히 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나면 도망가. 화장님 써놓고 칠치 십자가 지는 거 안 가르쳐. 왜 이걸 가르치죠? 그때 가르쳐 도망갔어 그랬어. 아니 나도 그랬는데 뭐 나도 남이니까 뭐 조방고 전사님을 전하면 나보고 아프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주시고 넘어갔던 것이지 뭐. 물이 되면서 내 더러운 거 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한테 통하여서 쓰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쓰는 거 선하게 쓰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생명 사는데 쓰게 하는 대신 목숨을 버리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내 속에 영생이 있으면 나부터 깨끗해 가지고 저런 게 다 있어 부글부글할 걸 깨끗하고 저들에게 도사하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 못하고 축복 못 대신 닦아달라고 그게 내 죄인 것처럼 하는 것이 참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 가면 또 달아난다는 걸 이는지 눈을 갚을 때 용서하고 대신 치면 나 도망가는데요. 여기입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했잖아.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서 나 이 죄는 꼭 지킬 거예요. 함께 베드로가 십자가에 같이 따라간다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하잖아. 다 도망가잖아. 피 먹으니까.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베드로 보고 먼저 양이 늑대라는 것보다도 이거 십자가 온전히 지는데 아직 어린 양들. 그래서 어린 양들로 이걸 자꾸 장성하라. 빨리 장성하라. 한마디.
빨리 장성에서 누워놓고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 인문 가지고 3일날 동안 아버지요 저 영혼들 축복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십자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남을 놓고 대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용서해 주라니까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축복해야 된다. 그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합니다. 은혜 주면 합니다. 정말 꼴보기 사람들이 힘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수많은 영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린전서 아까 2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함 받는 거기 영생이다 그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그거 안 나온 게 하나. 남의 질 대신 지고 깨끗하게 해줘요. 이런 것이죠. 그게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남을 대신은 무조건 희생하라는 거 아닙니다. 희생할 율법으로 희생하면요 개죽네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서 거기에 충성하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서 2장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랬습니다. 950원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신령한 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보가 그러니까 쫙 보고 참 그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다 이걸 가지고 속에 다 드러나서 번천의 영을 살인고 다 함께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다 원문까지 살인까지 사막까지 다야.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사장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장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았다.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8절 줬는데 안 받았다는 세상에서 요거는 마귀라고 또 요한복음 8장 40 마귀라고 베드로 보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망설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입니다. 생명 세례 요한까지도 사람의 영이고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의 판단과 죄다 아니다 따지고 있지 영 사진 가지고는. 그래서 선지자 다 예수님 말씀인데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좋았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분반 성령으로 하고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고 하는데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해준 영광, 예수님이 준 영광, 그리고 우리 용서해준 영광, 예수 준 모든 것,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거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은 어디? 내 속. 성령이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속.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주인이 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던 끌어낸 하나님이나 예수님 말씀하는 걸 하는 두 분이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창조의 말씀 듣고 아직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면 그 말씀으로 해야지 만물을 다
애굽에서 끌어 나올 때는 뭐 이 재앙 무슨 재앙 별거 다 있었어요. 개구리장 뭐 이런 거. 그게 다 뭐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욥기에 보면 밑장이들은 날파리에게 밟혀 죽는데 그게 뭔가 같은 균 갖다 붙이면 죽는 거. 모기를 쏘면 죽고 육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악하고 이런 건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 이런 거 다 기른다는 말은 백합도 기르고 뭐 독출 다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핵폭탄 하나님 그거 하나님 그것도 있는데 그거 다쓸 수 좋은 곳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세요. 핵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꿔주세요. 대신 그렇게 하는 사람 영혼 구원해주세요. 서보고사님은 저희 북에 막 핵폭탄이 점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진이 안 나게 한번 지진 나는 것 같은 걸 나갔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그거 더 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잖아요. 중간 그거 바꿔서 아무것도 아니고 바꿔서 하나님 오십시면 하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 넣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했으니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면 얼마든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영혼 살리고 대신이 되고 때면 하나님 데려가야 될 때도 있어. 근데 몸은 데려가고 그래도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영생이 있는 자, 영생이 없는 자, 영생이 있으면 너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나부터 깨끗하고 예수님 말씀도 가리키면서 그대로 날 깨끗해서 생명 살리는 나눠주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사람들 놓고 내가 전도의 말씀, 사람 데려오는 전도인데 율법이 전하면 마귀에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인도하기로 한 겁니다. 꼭 우리 교회 와라 가라 문제가 올바로 깨달아서 있는 자리들을 바꿔주고 고쳐지는 겁니다. 십자가니까. 그래서 오늘 영생이 있는 사람들, 영생이 없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영생 주셨으니까 내 속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 중에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주었는데 예수님 모시고는 사랑으로 다 줬어. 사랑으로 다 구원해 주었어. 근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어렵다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할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손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 딱 꺼내서 뭐 죽으면 그거 참 속편해요. 뭐 과정이 아프고 뭐 죽는 것도 있고 뭐 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 말씀 놓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때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주신 겁니다. 지금 주었는데 이걸 올바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인 누구인데 누구 못해? 이걸 놓고 어떨 때 디모데후서 2장 18절 17절 이를 거스리는 후메네와 빌레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말하면 똑같아. 우리 부처님께 부활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부활 지나가서 다 곧 맞잖아. 그렇죠. 이제 방송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뭐가 부활이냐면 미운 사람 용서할 때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부활했어. 맞아. 지나갔어. 근데도 내 속에 아주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건데 뭘 그래요. 이게 믿음 무너뜨리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해서 함께 하기로 했잖아. 아예 에베소 봐. 2장 5 함께 죽고 함께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 그 예수님 말씀 넣고 거기서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생명을 살아나는 부활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로만 4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똑같은 한 말인데 내 몸으로 산 하나님께 재물되란 얘기야. 죄사되라는 게 재물이들 죽었다가 살아난 말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란 말은 날 죽이고 그 다음 남은 용서해 주는 거 제사잖아. 십자가고 재물이 되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 재물 남이 산다. 날 생에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다 너희가 너희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2절 보면 로마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 놓고 믿음이 이르간다는 말은 날 깨끗이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이자 살려주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보죠.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가 나타난다. 용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의가 죄가 사해진 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한다고 하는데 믿음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입니다. 아들 믿음은 영생.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고린도 보서 13장 몇 절에 보면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거 너희 자신을 확정할 것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남을 죽은 자 살리는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속에 똑같은 걸 하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13장 그래? 내 믿음을 확정하라 하는 말이 있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십자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할 힘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 확신해보란 말입니다. 시험해보란 말입니다. 어려운 일 벌어질 때 내가 왜 어려운 일 어떤 일 낙심하느냐. 내 세상 낙심하느냐. 어떤 환경을 살리려고 하느냐. 못하는 것이 하느냐. 그래서 저기 이제 미시간에 간 집사님이 한 벌써 20년 넘었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미운 사람 신경질나고 뭐 용서한다는데 그때마다 내가 용서하니까 저 뒤에 줄을 서 있더래. 줄을 서 있어. 나가서 대신 나 회개하고 저 사람 회개 용서하고 나 회개하고 그러죠. 끝도 없더래. 끝도 없더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누구 생각날 때 용서 못하고 사람이라고 그래. 이건 거길 나부터 깨끗하고 저 용서해 주고 또 싹 감사하고 그래요. 나 깨끗한 제물 되어서 용서해 주고 내 믿음 있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죽은 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질 나고 뭐 죽었단 말입니다. 저기 내 속에 저희 초록이 다 있어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죽은 거야. 그 사건 놓고 내가 그 살아야 되려면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들 용서해 주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보 12절 나의 하는 것도 하고 더 큰 것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주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모세법칙에 너희 땅에 살고 땅에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리키는 서기관은 제자입니다. 고가는 새것 창세 전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사의 말씀 가지고 고단 뭘 열어요? 세상을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고 세상을 보낸다. 죽은 세상 보내서 거기 살다. 그거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저번도 나왔는데 지금 이 생명 살인세가 너무했죠. 생명 내 속에 있는 것이 너무했는데 이제 살렸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거기 휘말리지 말고 거기서 나 깨끗이 할 수 있다. 회개하면서 대신 회개할 줄 알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웃 사람 용서도 같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고 이 사람 용서부터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은혜 주셔서 주신 오늘 상황, 환경 하나님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몸으로 산지하사 드릴 생활할 때마다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그저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양식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일 주님 승리하신 날 큰 은혜 되게 하옵시고 이 아침을 연며 함께한 전사님 가정에도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도리어 생명을 이기는 생명을 나눠주는 축복한 그런 환경으로 장성하도록 도와주셔서 잘 감사하며 견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또 재단 권속들에게 은혜가 함께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